근데 오늘은 그런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말씀을 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 마지막에는 재림의 주, 심판의 주 하나님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마구간에 오신 연약한 연한순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오실 재림하실 그날에 오실 심판자로 완결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자로 오실 그 주님도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대면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그동안 드렸는데 오늘은 그 모습과 더불어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셔서 예수님 탄생할 때 일부의 사람들이 축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13절, 9절마다 그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11절에 그분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그분이 불리어지는 존재는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로 불려지는 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충신과 진실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신으로 찾아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공생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의 모습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하다, 일관됨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신앙의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이 증인과 충성이 합쳐진 말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이 충성된 증인의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목숨 걸고 감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감당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이런 충성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목숨 걸고 충성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고 진실하게 감당했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표현하신데,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충성스럽게 사시는 분으로 오셨다. 여러분, 무슨 핑계 때문에, 환경 이유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이든 배고픈 환경이든 아니면 박해를 받던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유한 데서 충성하는 사람들보다 고난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충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이라는 표현은 그 진정함이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 진정함은 심판을 받았을 때에 옳다, 의롭다 이런 말입니다. 무게를 달았을 때 모자라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또 기차가 이렇게 가는 길에 전로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게를 다루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무게에 믿음의 무게가 충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시다, 진실의 그 반대 용어가 거짓이에요. 그리고 충성의 반대 용어가 악하고 게으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일생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람들은 충성되고 진실한 분들이고, 악의 세력들은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의 모습으로 찾아올 거예요. 물리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이름은 아무도,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 그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충성과 진실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존재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12절에 보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자기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실 때 그 아이를 낳을 데 없어서 마구간에서 닐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놓으셨어요. 그런 분이 누가 구세주이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로 볼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온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만유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이고 통치자이고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못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그분만이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분이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분들은 그분이 보일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어지고 알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목사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중에 있을 종말에 있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그동안 했다면 이번에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다가온 적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내가 부인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성탄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13절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호 로고스 투 데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 한 곳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어, 이런 표현인데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곳 한 곳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린이처럼 자라서 이렇게 30세에 공생애를 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다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생애 동안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보면 예리한 낫, 예리한 검, 철장의 권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런 말씀들로 표현하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 뭐 떡이다 이런 말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다, 양식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이 종교적, 공상적인, 피상적인 어떤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청계산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금식기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었는데요.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금식할 때 3일째가 첫 번째 고비예요. 이제 그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가니까 속에서 이제 왜 안 들여 보내느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 기계가 멈추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안 들어오니까
이 기계가 멈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멈추기 전에 그 3일째 되는 이제 마지막 밤 3일 저녁인데 저하고 함께 계시던 그 성남에 계신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좀 일찍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 시내 버스를 한 바퀴 타고 오시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죽을 한 그릇 먹었어요. 죽을 아주 이렇게 한 그릇을 이렇게 탁 먹었는데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 동안에 든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죽을 한 그릇 꿈에 먹었는데, 꿈에 먹었어요. 그런데 든든해요. 든든해.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절 말씀을 들으면서 꿈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상이 되기를 바라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먹으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냉수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생활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서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은혜들이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세 가지 부분으로, 그분은 충성이시요 진실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시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근데 이분이 어떤 능력과 존재를 가지고 활동하시는가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느냐 하면 하늘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구름이 하나도 없이 청명한 그런 삶의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도 이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열린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닫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바울 같은 경우는 3층 천까지도 다녀왔어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의 활동성이 나타나는데, 아까 전반부에는 존재성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분에는 활동성이 나타나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르신 거예요. 전쟁의 모습, 전쟁의 승자의 모습이 백마 타고 오는 모습이에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북한의 그 지도자가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그 뭘 한 게면 승리자리 이런 데에 지금 본 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마 타고 나타난 모습은 그 계시록에 보면 악한 제국주의자들도 백마 타고 나타나는, 그런 용들도 백마 타고 나타나는, 짐승도 왕들도 나타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는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승리자로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백마 타고 온 사람들이요, 와서 뭘 하느냐? 최후의 승리자니까 악의 세력들은 처단할 것이고, 그리고 악의 세력들은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던질 것이,
지옥에 던질 것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백마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은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눈이 이글거린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동태 썩은 눈 보면은 이렇게 생선의 신선도가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생선의 눈동자를 보면. 여러분, 신앙에도 신선도가 있어요.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선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해도요, 눈이 불이 번쩍 켜고 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눈을 번쩍 뜨고 불 켜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꽃 같은다는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정신 똑바르고 차리겠다는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그러죠. 정신을 차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린 모습이. 눈이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 감아지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 감으면.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그래서는 될 일과 그래서는 안 될 일을 분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보이느냐 하면 안 보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하는 영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더 신학적 의미로 가면 심판의 불이에요. 이렇게 분별을 하면 옳고 그름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래서 이 불 속에 들어가면 정금은 나오고 금들은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부패된 또는 그 불순물들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불이 임하면 입술이 찢어져요. 이사야에게 불이 임하니까, 숯불이 임하니까 입술이 찢어갖고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는 불꽃, 입술에는 숯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셨더라.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왕관을. 그러니까 최종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재림할 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 만났을 때 면류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면류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2절의 모습에 보면, 13절의 모습에 보면 그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다. 그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가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가 옷을 입었는데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더라. 그런 표현이. 그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적시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적들을 물리치느라 그 피가 튀어서 옷에 젖어 있더라. 영적 치열한 전투를 주님이 하시고 계신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악의 세력들과 전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불의한 제약들과 전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악을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의와 죄를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옷의 모습, 이게 옷을 휘둘렀는데요. 그 휘두른 모습이 이 피가 이렇게 적시 있는 거예요.
그 적시에 있는 말은 많은 적을 물리친 거예요. 적용시킨다면 이런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오늘 대학 합격한 학생이 왔는데 너무 기쁜데,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 그만두고 하기 싫은 마음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때가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모습이 많이 상처 있고 피 튀기고 피에 적셔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상에서 유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많은 전투와 고단함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피나는 기도와 훈련과 또는 인내와 또 거기에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참고 사신 거 아십니다. 견디면서 사신 거 아십니다. 어렵게 사는 거 아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눈물 아노라, 내 수고를 내 땀을 아노라, 주님 칭찬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절 또 주님의 모습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세 번째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는가? 말구유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린 양처럼 유순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오셨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공의는 어떤 공의냐면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 의롭다함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주님으로 배척하고 구원자로 배척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해와가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 싸우더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전쟁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